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우리 애들 딸이 셋인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 첫사랑이 전사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규모가 그렇게 컸다기보다는 신학교에서 가까운 교회여서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 중에 정말 저를 너무나도 따른 엘리트, 정말 아이 같은 엘리트 크리스찬 같은 그런 꼬맹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작년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좀 설교가 짧진 않은 편이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속마음을 압니다. 짧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그랬어요. 30분은 기본이었고 40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40분 동안 설교를 하면요, 이게 사실 아이들 집중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설교를 40분 내용을 다 기억해서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는 핑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도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 축구를 할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아시안컵 대회 했다 그러는데 결과도 잘 몰라요. 요즘에 무슨 선수들끼리 싸워갖고 그 얘기만 뉴스로 좀 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축구를 하자고 하는데 저랑 그 아이 아빠만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저에게. 전사님, 왜 아빠랑 전사님은 지금 축구 안 해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전사님은 축구를 잘 못해서 지금 뛰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우리 아빠 축구 잘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인데 아빠가 축구를 뭔가를 못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 아이를 달래주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니, 아빠가 잘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빠 목사님이잖아, 축구 못해도 괜찮아.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처럼 느껴지고 또 아이들에게 아빠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못하는 걸 그냥 막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빠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힘이 얼마나 센가의 기준을 볼 때 우리 아빠보다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렇게 기준을 안 삼고, 올랜도에 있는 정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덩치 크신 정 목사님, 그 정 목사님이 누구랑보다 힘 더 세? 기준이 정 목사님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빠 가끔 운동 좀 해, 근육 좀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두 강한 힘을 원합니다. 그게 돈이 됐건 인기가 됐건 능력이나 지위가 됐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자신의 가치가 더 나은 인간이 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뭔가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져라, 얼마나 많은 강요들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힘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는지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살면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죠. 어떤 권력을 가진 것과 그것은 권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항상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힘이라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부인한다면 사실 인생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힘을 가질수록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더 큰 힘을 가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라멕과 또 셋, 이렇게 세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데요, 그 가인의 이 특징을 한 가지로 딱 이게 요약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지난주에 봤던 15절에 보면요, 이 가인과 하나님께서 대화할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주세요. 벌을 주세요. 너 방랑하는 자가 될 거야.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에게 너를 죽이는 자, 너를 해하면은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인을 해할 마음이 감히 들지 않게끔, 가인을 해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신대 라는 그 두려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그에게 그를 누구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요, 오늘 말씀대로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가인은요, 방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임의대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정착하고서는 그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 그대로 에녹이라고 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방랑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잖아요. 나 방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정착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러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그 보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한 것이 바로 성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방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착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성을 지은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복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보호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 벌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니 사람들은 두렵고 그래서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에요. 자신의 아들, 여러분 셋의 후손 중에 있는 에녹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언가를 계시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언가의 선생이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성이 지어졌어. 와, 저것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야. 나도 저곳에서 살고 싶어. 가인이 그 성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계시됐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 이 성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처럼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에녹만큼, 아담 이후로 에녹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인만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은혜를 뒤로 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한다 한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가인이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더욱 열심을 내면서 성을 지으면서 뭔가 인간적인 성취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적 체계를 세운 마르크스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이 공산주의의 체계를 만들었을 때요, 그의 이 동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라고 말했고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부도덕한 종교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기독교를 향한 강렬한 증오심이 있어요. 그가 만든 사상 마르크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안락하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가운데 만들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꿈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예요. 건물주. 과학자, 대통령, 정치인 이런 거 이제 아닙니다. 뭐 태권도, 금메달 이런 거 아닙니다. 태권도 금메달을 따도 건물주가 돼야 되고, 가수가 돼도 건물주가 돼야 되고, 과학자가 돼도 건물주가 돼야 되고, 건물주가 돼야겠다고 방송에서도 건물주가, 야 건물주하면 방송에서 대놓고 갓물주, 신이라는 거예요. 갓물주 이러면서 이 유물론의 사람들을 계속 그냥 그 사상을 집어넣고 있어요. 심지어는 애들을 TV와 방송국에 쫙 앉혀놓고서는 MC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희들 조금 가난하지만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더 좋니?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부자지만 너무 바빠서 너희들을 만날 시간조차 없는 그런 부모가 좋니? 죄다 부자 부모가 좋대요. 나랑 시간 보내는 엄마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세계 1위의 게임 프로게이머라는 사람이 엄청 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가 봐요. 건물을 샀는데 건물 이름을 자기 그 게임명 이름으로 하고 탁 했더라고요.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주 되다, 뭐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가 부족한지 모른 채로 그냥 만족하면서 야, 참 인생 달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다 같이 건물주 되기 위해서 달려야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달려봤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것들이 건물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정을 내 스스로 채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어떠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내가 이 돈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방랑하게 하신 이유는요,
방랑하게 했다는 건요, 사실은 돈을 사실 땅까지도 더 저주하셨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확을 거둬서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은혜의 기회였는데 가인은 그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성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심은 별로 없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나 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강제로 치셔서라도, 가난을 겪어서라도 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그에겐 더 큰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애녹성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녹성을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인물은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요, 가인으로부터 죄가 점점 더 커가서 그 죄의 극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라멕이란 이름 자체가요, 강한 자 혹은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름부터가 강력하죠. 정말 그는 강한 자였고 정복자처럼 살았어요. 그는요, 인류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결혼의 모델로 주셨단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결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겁도 없이 아내를 둘이나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 그래서 길을 잘 못 피시지만은 아내를 둘이나 맞이한다는 거 정말 겁이 없는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들이요, 또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또 하나는 이름이 실라예요. 여러분, 아다라는 이름은요, 꾸미는 자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그냥 자기를 치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더 그냥 뽐날까, 여기만 신경 쓰는 인물이에요. 명품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에 그냥. 또 이 실라는 엉큼하고 무언가 이렇게 보호를 구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애교를 부리면서 막 그냥 남자한테 막 성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탕한 여자들을 둘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굉장히 치장하고 남편을 유혹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데 남편을 이렇게 막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일부 이처제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대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혼을 만든 이 시초라고 한다면은 좀 가정이 엉망진창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식들을 네 명의 자식들이 소개되는데 이 자식들이 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첫째 야발입니다. 야발이요, 뭐라고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나아만은 그냥 두발가인의 누이라고 소개됐죠.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건요, 소규모로 양 몇 마리 이렇게 기르던, 가정 안에서 기르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로 양이나 염소를 길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제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건 그가 음악을 다루는 음악가로서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화산업의 개척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BTS 저리 가라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그런 음악 문화 산업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가 문화의 산업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것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니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어요. 수금과 퉁수를 튕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다고 그에게 찾아와서 오빠 오빠 했겠어요. 그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이 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는 무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전쟁과 무기의 전문가가 탄생했어요. 그가 강력한 무기를 만들므로써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만은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의 이름은요, 유쾌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는 굉장한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요, 굉장한 부자에 엄청난 인기인, 연예인, 저리 가라는 굉장한 인기인에 강력한 군권을 가진 그런 자녀들, 그리고 딸은 엄청난 미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이 라멕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하겠죠. 누구도 라멕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강한 자였고 말 그대로 정복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힘을 가진 정점에 서 있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피범벅이 돼갖고는 집에 들어와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이요,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봐도요, 그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 음료를 담아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가 무슨 내용이에요? 피투성이가 돼갖고는 내가 사람 죽였다고 지금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만든 곡조에다가 아마 가사를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런 그 문화의 그런 음악의 조상이니까. 뭘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들이 만든 무기로 죽였겠죠. 그는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요,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 가인의 이야기를 그 안에 싹 넣습니다. 뭐라고 넣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라. 여러분, 가인의 이 벌 7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를 누구도 그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삶의 유예를 주신 보호였어요. 그가 잘해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보호의 벌 7배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누구든지 다 건드려봐.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한 것보다 더 강력한, 11배 더 강력한 복수를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해줄게. 막갑합니다. 누구도 라멕을 건들지 못하게끔 눈이 시뻘개져 갖고는 칼을 들고 아들이 만든 강력한 무기를 들고서는 덤벼봐. 뭐 불만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사람을 죽인 이유조차도 터무니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에게 어떤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비가 붙었을 때에 자신이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복수심에 그냥 한 대 빵 쳐갖고는 분이 삭히지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해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죠. 저는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예,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대부분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힘을 과신하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많이 갖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살아볼만 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들은, 신을 의지하는 것들, 종교를 가지는 것들은 다 연약한 자들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교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알 법한 부자들, 특히 이제 아마존의 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노화를 억제하고 역전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 무슨 페이스북 아시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도요 다 여기다가 돈을 굉장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왜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생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발전되고 사람의 뇌의 이 기억을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에다 이식을 해서 이 자신의 이 자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세포를 갖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요, 죽음까지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성공해 보니까 죽음마저도 극복해 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죠. 놀랍게도 인류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찾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주먹이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요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요, 갑자기 성경이 포커스를 다시 아담에게로 맞춥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형편이 어때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 순간 그는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이게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닌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25절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가 믿음으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셋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닌 건 알아요 이제. 근데 아벨은 맞는데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대요. 그리고요 이 셋에 대해서요 창세기 5장 3절은 셋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뭐라고요? 셋을 낳았는데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양과 형상이 같은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요, 가인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세대계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주신 자녀예요. 그때 그런 셋이요, 자라나면서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는데요, 그 셋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지어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흙, 먼지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흙, 먼지. 또 다른 인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간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에노스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의 뜻은요, 그냥 인간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하다, 깨지기 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마치 라멕처럼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정복자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마치 아담을 그 이름을 흙, 먼지라고 지으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셋이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있어요. 그 극을 달해요.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모두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셋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음악의 조상도 아니고요. 무슨 과학의 조상도 아니고요. 농사의 조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일이라고는 그저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강한 힘을 가져라, 더 학벌을 더 많이 가져라, 돈이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너 연약한 자야. 너 그냥 바로 깨지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그 존재로 온전한 자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리고 5절, 이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담 이후로 부르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 중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벨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서 TV에 나와서 엄청난 간증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최선으로도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더 많은 땅을 갖고 싶고, 더 넓은 집을 짓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인기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그 모든 자랑하는 그것들 다 있지? 그것들 사실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것들이야. 너희들은 셋의 후손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에 가인으로의 후손답게 가인의 후손들이 누렸지만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판단된 그것들을 너희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니? 아니면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겠니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힘을 내고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평수 넓히는 게 그렇게 만족됩니까? 은행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다니는 게 그렇게 만족이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가진 것들이 어쩌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삶을 주장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